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0년 12월 4일 금요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새 힘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러 아느냐.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이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역대기 저자는 아마샤의 삶을 특징 짓는 두 가지 사건을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어제 살펴본 세일 자손 에돔과의 전쟁입니다. 아마샤는 이 전쟁을 앞두고 북이스라엘에서 고용한 용병들을 돌려보냈습니다. 한 선지자가 북이스라엘과 함께 전쟁터로 나가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마샤는 이 말에 순종한 결과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입니다. 아마샤가 먼저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샤의 전력이 결코 북이스라엘에 뒤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크게 패배하게 되고 심지어 포로로 잡히기까지 하지요. 역대기 성경이 이 두 사건을 대조함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선명합니다. 아마샤의 영적 상태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에돔에게 승리한 이유는 선지자의 가르침에 충실했기 때문이며 반대로 북이스라엘에게 패배한 이유는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군사력이 승패를 좌우한 경우는 사실 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사력과 경제력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력을 키우는 일이 중요할지라도
그것을 충분 조건으로 생각해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자각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주께서 스가랴를 통해 포로기안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 중 이런 내용이 있죠. 예루살렘이 이 성곽이 없는 어떤 성읍 쪽에 살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서 그 가운데 영광이 되겠다. 성곽이 없는 성읍,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한없이 연약해 보이고 불안해 보이지만 은혜의 눈을 들어서 보면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력한 성곽, 불로 둘러싼 성곽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 이제는 내려놓고 주께 맡깁시다.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연약함, 고난 다 주께 맡깁시다. 주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과 함께 성도는 은혜로 사는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내 주님, 내 노력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주의 은혜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길을 알려주시기에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하루하루 실수치 않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로 사는 성도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온통 우리에게 네가 노력해야 돼, 너에게 힘이 있어야 돼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의 참된 힘이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힘을 키우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불로 둘러싼 성곽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은혜를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노라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참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